어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신앙의 노선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번이죠. 빼르스도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60번째 말씀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오매불망에 바라던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이방인에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가 사는 그 막벨라 굴, 그 아내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샀던 그 막벨라 굴로 이제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는 결국 아내의 무덤자리로 사놓았던 은 400석을 샀던 그 막벨라 굴, 이승 동물이죠. 그를 조용히 해서 묻히게 됩니다. 결국 그토록 바라던 그 자기의 소망의 나라, 본향으로, 진짜 고향으로 이제, 자기 본향으로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5년만 머물다가 75세에 떠났다고 하는데, 이걸 유추해보고 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70세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0세에 갈대아로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5년 동안 머물고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팔렸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애굽에 갔다가 그 야곱하고 17년간 삽니다. 자, 제가요 여기다 몇 가지 숫자를 써놨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구약이 39권인데 39권이요 잘 보고 나면요,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이에요. 그러니까 17, 5, 17이라는 거죠. 구약 39권이 17, 5, 1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요 17이 593, 시가서 5권, 근데 593, 그래요. 그래, 이게 뭐죠, 593이? 모세 오경이 5권이고, 포로전이 9권이고, 포로가 3권입니다. 거기다 시가서 5권이 빠지고요. 예언서도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가 9권, 포로전이 12권, 포로가 3권, 이거 나눠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7이라는 숫자로 전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에 따로 날 잡아가지고 두 편 만들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숫자, 히브리어 숫자로 의미되는 이 숫자의 의미를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죽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100세에 이삭을 낳죠. 175세 죽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175세는요, 5 곱하기 5 곱하기 7 하면 이게 175예요. 여기 또 5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이거 17이에요. 17.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하죠. 그래도 60세에 야곱을 낳아요. 180세 죽죠. 그럼 이삭은 뭐죠? 6 곱하기 6 곱하기 5가 180이에요. 그런데 6 더하기 6 더하기 5 하면 이것도 17이에요. 야곱은요, 77살에 바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7일 7년의 삶을 살아요. 이건 무슨 얘기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동안 계속 약속해서 7년을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리아가 들어온 바람에 또다시 라헬을 만나가지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또 7년을 살아요. 그러면 77살에 떠나가지고
7년 717년을 사는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래가지고 84살에 결혼하죠. 왜? 70에서 떠나가지고 7년을 살다 보니까 84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46세 축습니다. 이것이 7 곱하기 7 곱하기 3하고 나면은 이것도 147이에요. 이게 7 더하기 7 더하기 3은 또 17이에요. 요셉은요, 17살에 팔리죠. 30세에 총리가 되죠. 110살에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센 땅에서 야곱과 17년 살다가 또 살게 됩니다. 이렇게요, 성경의 숫자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따로 날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17, 승리의 숫자 17,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게마트리와 더불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5년간 머물다가 75세에 가나안을 향해 떠나고 70세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숨어 살았고,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집에 살다가 엘베들로 오다가 중간에 숙국가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결국 엘베드로 돌아온 데까지 몇 년 걸리죠? 30년이 걸립니다. 모세는요 120년 동안 그 조상의 땅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발려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모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그죠? 거기서 죽어버리냐는 거죠.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그죠? 이것이 모세 일생입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당해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되죠. 어린 나이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고향을 그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전부 되겠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뭐하죠? 히브리 기자는요, 그들이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뭐죠?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투영하면서 우리도 수개월 동안 지금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요. 오늘 60회니까 2달 동안 오는 과정 가운데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을 같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이 쭉 오는 삶 가운데 나도 내 본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게 되었었고, 그가 기근을 만날 때 우리도 기근을 당했고, 애굽으로 도피할 때 우리도 애굽으로 도피했고, 아브라함이 마누라 사라를 팔아먹을 때 우리도 마누라 팔아먹었고, 다시 베들 돌아올 때 따라왔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롯과 헤어지면서 또 재산 양보도 하고, 그죠? 창세기 14장에서는 최저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모든 사건이 누가 삶이었죠? 아브라함 삶이었잖아요. 마지막에 뭐였죠? 모리아 제단에 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번제도 우리 함께 드렸고, 그죠? 그 안에 사라를 먼저 보내고 통곡할 때도 우리가 외국 그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돼가지고 그 마누라 죽자 해쪽 소에게 400색 400색에다가 막 빼려고 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다가 땅 사서 그 아내를 장사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던 아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통곡을 할 건가 그 얘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 도정이 똑같이 우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서 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냐 그냥 거죠.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도 역시 그와 함께 하던 삶이 우리 앞에 주어졌지 아니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로 오늘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생의 날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몇 년 동안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 정한 날짜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가지고 우리도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를 하다 보고 나면요, 성전 방마다만 바꾸고 하다 보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성전 방마다만 바꾸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돌아갈 본향이 확실하게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컨대 천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현재 닌카이로스 현재가 뭐죠? 닌카이로스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요? 우리가 갈 때 현 세대 장차 올 세대 장차는 뭐죠? 멜로 뭐뭐 하시라고 멜로 현재는 닌카이로스고 장차는 멜로 이 세대가 존재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천히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아브라함 같이 돌아갈 본향, 그죠? 그 천국, 그죠? 박벨야굴 우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냐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못 갈 사람도 많다는 것이 성경의 기회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오는 세대가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는데요. 오는 세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로 살지만은 내 앞에 오는 세대가 있다. 올 세대가 있다. 이 세대는 그 끝이 아니다.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있다. 그걸 이미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돌아갈 본향, 그걸 나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현 세대가 고난으로 선택된 세대라면 오는 세대는 영광의 세대가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완성이 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번역이 된 창세로부터 뭐죠? 아포카타볼로스 코스모. 다시요. 아포카타볼로스 코스모라는 오그는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될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땅입니다. 그 땅.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디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땅이 우리 앞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포카탈로스 코스모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될 때 이미 우리 앞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세는 각자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시작은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각자의 현세, 그는 각자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현세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이라는 세대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고 본향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피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요,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서 나는 결론이라는 뜻이죠. 이런 확고한 소망을 품은 이들은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이웃과 투쟁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자들하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사는 자들하고 가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는 그들과 같이 확고한 소망을 품는 자들이고 이 나그네 인생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이웃과 투쟁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냥 희생해주고 채워주고 좀 양보해준 이런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면서 내가 소대보다 적하면서 그렇게 그 보장을 보고 우리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세대 그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연인들은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서 그저 돈의 힘, 명예의 힘, 지식의 힘, 이런 권리 이런 것에 파묻혀가지고 그걸 만족하면 살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차마다 돈이면 채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 신앙이 주는 안정감이 더 크고 돈이 주는 만족감보다 신앙이 주는 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이 주는 평안보다 신앙이 주는 평안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돈보다 신앙을 더 갖고 싶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애에서 가장 귀한 동반자였던 사라를 장사치되고 이제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중요한 거가 지났다는 거죠. 그죠? 자기를 살펴볼 사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죠? 사라가 죽고 나서 집안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굴 또 얻어요?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또 새롭게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두라. 그런데 참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요. 야곱은 객지로 20년 살았죠. 애굽에도 3년을 걸렸죠. 애굽에 놔두고 나서 또 할 겁니다. 모세는 110년 동안 가지 못 들었다고 했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살았다고 했죠. 근데 각자의 현실은 뭐죠? 각자 죽을 끝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요. 계집종에서 누굴 낳죠? 이스마엘 낳았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누가 낳죠? 12반병이 나와요. 또 자유하는 자 이삭이는 2명이 안 나와. 그두라에서도 아들 6명이 나와요. 오늘날 중동전쟁이 나오는 거 뭐죠? 전부 다 지금 이스마엘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중동전쟁이 끊이자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이 소수의 인원은 항상 지금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힘들게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렸죠? 25년 기다려요. 그런데 이삭은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죠? 20년 기다려요. 20년. 그죠? 20년 기다리잖아요. 야곱은요, 아들 몇 명 낳죠? 또 12명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아브라함에게 그두라, 향내나다. 그죠? 그들을 얻어가지고 아들 6을 낳게 된 거 어떤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정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요. 구속사적 의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 되어있죠. 여기서 그두라는 태워져 향기로 피어 올라가는 연기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구속사적 의미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의미를 볼 때 그두라라는 의미는요, 태워서 향기로 피어 올라가는 연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두라는 결국 뭐죠? 사라가 죽어서 피어 올라가는 사라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두라는 육체가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향기로 피어나서 먼지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에 대한 구속사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두라에게는 6명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거 내가 따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6명인지, 그죠? 또, 이스마엘 방정이 왜 12명인지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6명의 그 아들을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죠?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하는 자로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가 교회의 구원 과정에서 지금 그두로와의 여섯 아들을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첫째 아들은 뭐죠? 시무란인데, 시무란 바로 히브리어 지무란, 음악가, 찬양하는 자예요. 누가 이걸 내죠? 누가 찬양하는 자죠? 야곱의 열둘 중에 유다가 찬양하지요.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옥상, 요크상, 그죠? 올가미를 씌우는 자, 함정에 빠뜨린 자, 덫으로 덮는 자, 바로 누구죠? 리브가 올가미라고 했죠. 야곱의, 그죠? 야곱과 연결이죠. 야곱과 연결돼요.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연결되죠. 셋째는 뭐죠? 매당, 다툼, 말다툼, 투쟁, 이거예요. 누가 연결되죠? 이삭과 이스마엘과 연결되죠. 또 야곱과 에서 관계가 연결되죠. 그죠? 네 번째는 미디안, 떠들썩한 논쟁, 투쟁, 말다툼, 누가 연결되죠? 무당과 또 연결돼요. 다섯 번째 이스파크, 해방, 그가 떠날 것이다. 이스마엘과 에서 사이가 다 떠나죠. 그와 연결됩니다. 여섯 번째 수아는 슈아흐, 부유, 겸손, 누가고 요담과 연결돼요. 이렇게 여섯 아들이 나는데 전부 다 나중에 태어날 자손들과 하나하나 연결되는 구속자적 의미에서 연결되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보여주는 구속자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있는 자, 바로 미디안,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송아지죠. 송아지 제물로 바쳐가지는 지식의 아버지, 지식의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십자가 복음을 아들들로 계시해서 말씀하신 그두라는 살아있음을 이렇게 재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두라 나온 6명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속사적으로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마쳐진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100년,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 수죠. 100년 후에 그 인생이 끝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란을 몇 년 동안에 75세에 하란으로 떠나가지고 몇 살 죽어요? 175세 죽으니까 곡기간이 몇 년이죠? 100년 동안 100이라는 것이 완전수라고 히브리 완전수,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요 죽은 자의 물에게 돌아갔지만은 그의 영혼은 축복받은 자의 물로 돌아갔다는 거죠. 죽음은요 우리를 열조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오가고 계시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후반절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죠. 이삭은요 구속사적 세대교체의 서곡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의하는 신앙, 즉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씨의 보존을 위한 참열매로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소설이 되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상성하고 왕성하고 양과 소와 떼를 이루어가지고 노복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죠? 생은 야곱의 이삭의 삶이 뭐죠? 주로 우물 파는 삶에서 산 것이 이삭이었죠. 우물은 뭐죠? 우물은 생명과 성령을 의미하죠. 이삭은 생명을 추구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물은요 곧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상징한 것이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우물입니다. 생명수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효해가지고, 그죠? 어린 성도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돼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고, 교회는
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도 그 안에 리브가의 불임에서 시작되죠. 이삭도 지금 애가 없어서 몇 년 기다렸죠? 20년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죠.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도 그 안에 리브가의 불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외아들이었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태어날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은 60살이 되었을 때 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40살에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나 그가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취가 더디다고 하나님의 섭리와는 어긋나고 모순된 것 같지만은 믿는 사람이 믿으니 시련을 받고 그들이 한없는 인내로 견뎌야 때는 종종 있지만은 또 그러다가 오래 기다렸던 자비가 시련을 때는 더욱 기쁘고 그 자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20장 17절에서 분명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분을 얻으라고 이미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현장에 이삭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누가 들어요? 이삭이 들었죠, 그 얘기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를 못하고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더라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듣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20년 동안 생기지 않다는 거죠. 무려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는요, 진짜 약속의 씨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탄생될 교회는 인간 측에서의 어떠한 공로나 조건이나 열심이나 자격에 근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여신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힌트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내 씨, 내 자손, 내 후손으로 지체하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요. 야곱에서 에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로마서, 히브리어를 쭉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부분만 설명하고 내일은 이어서 출애굽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다 시간 되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부분 설명을 하고 내일은 이제 다시 연속해서 출애굽기부터 내일 또 설명 드리려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다음에 후처럼 그두라를 얻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두를 얻어냈으면 이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첩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나의 이름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은 더 번창했죠. 지금 뭐죠? 아들이 12방이니까 얼마나 번창해야죠. 그두라는 아들 6을 두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들 12를 두었다는 거죠. 이 12아들들이 전부 12방백이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백이라는 뜻은 뭐죠? 통치자. 이스라엘의 아들들 모두가 통치자가 되었으니까 이스마엘은 얼마나 집안이 번창을 했습니까? 그죠? 그두라의 집안도 번창했고 이스마엘 집안도 번창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가장 힘없고 번창하지 못한 집안이 누구죠? 바로 이삭의 집안. 그 이삭의 집안이 제일 약한 자요, 제일 소수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얻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20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설명했죠. 아브라함 독자라고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덟 명인데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알아서 넣지 않고 오직 이삭만을 독자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죠?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만 있다는 거죠. 이삭이 아무리 소수이고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삭에게만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삭의 후손을 인류가 구원받을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의 죄를 한번 반복을 하죠.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마누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고 나면은 흉년을 피해가지고 좀 불렸어요. 오늘날 뭐죠? 팔레스타인, 그죠?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팔레스타인, 그죠? 그 팔레스타인 왕 아비멜렉에 내려가서 자기 아이를 또 누이라고 팔아먹었다 속이잖아요. 아버지의 죄를 또 이삭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밖에 나가서 자식을 얻으려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자식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쌍둥이를 주었다는 거죠. 그두라의 자손도 아들이 6이고 이스마엘은 아들을 12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약하고 소수인 이삭에게만 두고 있다는 거죠. 드디어 언약이 이스라엘의 4번째 족장에게 이어지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4번째 족장.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야곱 족속이 에서보다 강하다. 이렇게 4번째 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른 박질을 한다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왜 약한 야곱을 택하시고 강한 에서를 버렸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한 이삭을 택하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에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약한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가 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엇갈리셔가지고 그 약한 처자 에브람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7 아들이 아무리 강하고 잘 생겼더라도 마지막 8째 노난이 다윗을 택해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 위에 깃들인 허물을 전부 다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태안에서 일어난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히 쓸 것을 만들어 놓고 신이 쓸 것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택하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내일 또 이어서 창세기부터 쭉 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